코로나19로 부쩍 가까워진 4차 산업의 미래. 요즘 우리가 정말 영화 같은 각종 매체에서 봐온 것처럼 4차 산업시대에는 많은 일들을 로봇이 대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2030년에는 지금 존재하는 일자리의 80%가 사라질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억으로 묻힐 일자리의 개수는 20억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미국 과학진흥협회에 따르면 30년 내에 컴퓨터가 인간이 하는 모든 작업을 거의 해낼 것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새로운 일자리들도 생기겠지만 예측되는 실업률은 무려 50%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도 하지 않고 식량만 축내는 사람들이 2명 중에 1명이라는 얘기죠. 자, 세계주의자들에게 그런 인간들이 필요할까? 대규모 학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미국의 변호사들 사이에 규모가 큰 사건을 준비할 때 인공지능 AI의 도움을 받는 일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죠. 자료나 증거 제출이 조금만 소홀해도 재판장들에게서 인공지능을 좀 잘 활용해 보세요, 그런 핀잔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싱턴 DC의 대형 로펌들이 2015년부터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전에 주로 젊은 변호사들이 하던 그런 방대한 판례를 살펴보거나 메일을 확인하거나 이런 일들을 이제는 인공지능이 합니다. 변호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인공지능에 대한 미국 판사들의 생각은 2013년에는 사용해도 좋다 뭐 그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로 인식 자체가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 구글 메일인 이제 지메일 있죠? 이 지메일에는 스마트 답장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 질문을 하면 0.5초 만에 이 AI가 10만 권의 책을 검색해서 6억 개의 문장 중에서 가장 좋은 해답을 찾아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술은 사람보다 최소 10억 배 이상 빠르지만 근데 아직 사람의 지능 수준은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구글은 2029년이면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이 개발될 것이다 그렇게 장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공지능은 전통적으로 사람의 고유 영역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많은 분야에서 사람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인공지능이 음악을 작곡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소설을 쓸 뿐만 아니라 사별한 가족을 다시 소환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세계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하는 9개의 기업을 빅9이라고 하는데 그중 6개는 미국 기업이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얼마 전에 이제 메타버스로 이름 바꿨죠. IBM, 애플, 이 6개의 기업이 이제 미국 기업이고 나머지 3개 기업은 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렇게 이제 9개의 회사들이 있는데 이 구글이 지난 3년간 인공지능 회사만 17개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페이스북은 전체 수익의 30%를 인공지능에 계속 투자하고 있다 그래요. 자, 왜 이렇게 회사를 인수하고 또 30%를 투자하고 왜 그래요? 이들 회사가 인공지능 개발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앞으로는 인공지능 기술을 선점하는 기업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앞으로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는 예측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미래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류가 악마를 소환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재미있는 것은 이 머스크가 인공지능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역설적이죠. 그리고 또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이 인공지능은 인류의 종말을 불러올 수 있다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초인류 기업들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그 기업의 철학에 아주 크게 영향을 받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런 세계화 뒤에는 바로 디지털 혁명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언론은 세계 정복을 꿈꾸는 IT 기업 이렇게 표현하기에 주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화의 물결은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새로운 질서, 신세계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구독해봤던 옛날에 무슨 그 종이 신문들, 인쇄된 신문들 요즘 얼마나 그런 신문들을 받아보고 있습니까? 없죠? 이 신문들 보는 대신 이제 어떻게 해요? 인터넷 검색으로 우리가 정보를 얻지 않습니까? 또, 이 구글은 미국 기업이지만 국경의 개념을 초월하고 인터넷을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한 지는 이미 오래됐죠. 이 유럽의 온라인 검색의 92%가 그리고 미국 온라인 검색의 65%, 전 세계 온라인 검색의 55%는 구글 검색 엔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구글은 2002년에 진작에 구글 뉴스라는 종합 서비스를 시작해가지고 이미 뉴스 시장을 장악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유튜브 플랫폼도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구글이 운영하고 있는 매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거의 모든 정보를 유튜브에서 얻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유튜브 시대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구글이 뉴스와 영상 그리고 모든 미디어를 지금 독점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리고 또 스스로 운전하는 인공지능 자동차가 하늘과 거리를 누비는 날이 지금 현실로 매우 가까이 다가오고 있죠. 또 구글의 수석 개발자 이 레이 커즈와일은 뭐라 그랬냐면 2029년이 되면 컴퓨터는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대신 하거나 더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조종하려면 파일럿 되려면 여러분 많은 과정들 거치잖아요. 이제는 그런 조종사가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들 다국적 디지털 기업들의 1차 목표는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동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그 IT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양은 엄청나서 그동안 누적된 모든 데이터의 99%는 지난 2년 동안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엄청난 정보 수집을 통해서 이런 거의 세계화 이 데이터가 이제 축적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많은 정보들을 분석하고 정리하고 그래서 상품화하는 일. 여러분 이것은 어떤 작은 국가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조그만 기업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할 수 없고 이런 구글과 같은 페이스북과 같은 이런 초인류 기업이나 미국같이 막강한 파워를 가진 몇몇 국가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IT 기업들의 세계 정복의 꿈이 정말 말 그대로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지털 혁명, 이 혁명은 사람들의 생활 형태를 완전히 송두리째 다 바꿔버리고 있죠. 이 디지털 혁명이 가속화되면 될수록 이들 다국적 IT 기업들의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이들 기업이 가공해서 공개하는 정보가 사람들의 생각을 주도해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것 같지만 이미 나에게 그런 정보를 계속 주입시켜준 그런 기업들에 의해서 내 생각이 꼴지어져서 내가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주도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들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없으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그런 세상이 지금도 그렇고 너무 가까이 지금 오고 있죠. 자, 이러한 인공지능 좋은 기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의 기능으로 또 어디에 사용합니까? 중국 같은 경우 보면
통제와 감시에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이 중국 거리 곳곳에 보면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공안들, 경찰들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안경을 쓰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씁니까? 쓱 보기만 해도 그 사람의 체온이 측정되고, 그리고 그 안경을 통해서 그 안면 인식 기술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딱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범죄 이력, 또 뭐 여러 가지 신상 파악들이 그 안경에 이렇게 데이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건널목에서 무단 횡단을 하려고 하면 갑자기 거기에 중국은 CCTV가 굉장히 많잖아요. 전광판에 아무개 씨, 누구누구 씨, 무단 횡단하지 마세요. 그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완벽한 감시사회죠. 그 안경 쓰고 보면 체온이 높은 사람 있으면 경고음 울려가지고 체온이 높은 사람을 쉽게 잡아내고요. 이 스마트 안경은 0.1초 만에 1만 명의 얼굴을 인지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운동장에 사람들 꽉 모여 있는데 그 안경을 쓰고 이렇게 훑어보면 누구인지 그 신상 파악이 그렇게 금방금방 되고요. 동시에 최대 10명의 얼굴을 정확하게 파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죄자, 용의자 이런 목록에 올라있는 사람이 몽타주 그 사람들 어떤 사진이 이 데이터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 10,000명을 쫙 봤는데 그게 숨어있다 그러면 그냥 바로 찾아내고 그 범죄자의 이름, 거주지 등 각각 그 개인 정보가 이 안경에 전달이 돼요. 이게 다 지금 누가 하는 일이에요? 인공지능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죠. 감시 카메라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단합한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많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공안이 뭐라 그럽니까? 니네들 죄 안 지면 걱정할 거 없잖아. 숨길 게 없으면 걱정할 거 없잖아. 그러면서 아주 당당해요. 자, 그런데 이게 그냥, 중국은 그런 사회주의 국가니까,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런 독재 체제 국가니까, 그럴까요? 이게 정말 중국뿐만의 이야기로 끝나면 참 좋겠지만, 이런 기술이 이미 있다면, 이 인공지능이 모든 나라에서 국민을 감시하거나 통제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은 너무너무나 농후하고 충분하죠. 자, 그리고 미래 사회는 철저한 계급 사회가 될 것이라고 2017년 서울공대 연구팀이 미래도시 연구 보고서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60년 후에 전 세계는 인공지능 권력에 의해서 4개의 계급으로 나뉘는 초양극화 사회가 될 거다. 그렇게 전망했어요. 그러니까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플랫폼을 가진 극소수 IT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선점해가지고 고급 일자리 대부분을 독점할 텐데 이들 기업가와 투자자들이 이제 최상위 그룹에 해당하고요. 이들이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0.001%에 불과한데 이들이 부와 권력을 독점해서 나머지 인류를 통제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자, 이게 서울공대 연구팀이 미래도시 연구 보고서에 쓴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기업들 아래에는 플랫폼 스타라는 새로운 계급이 생기는데 여기에는 이제 유명 정치가나 로봇 설계자들, 그래서 플랫폼에서 최대의 성과를 내는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고 그 아래는 많은 일자리를 차지한 인공지능 로봇이 차지하고 이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에는 나머지 인류 99.997%가 사람이 로봇만도 못한 최하위 노동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서울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인공지능의 발달로 대부분의 시민은 큰 빈곤층으로 전락할 것이다 라는 게 예상입니다. 여러분, 이미 인공지능이 도입된 여러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들에서는 기존의 일자리가 지금 계속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 미국의 유명한 투자회사인 골드만삭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 골드만삭스에 인공지능 캔쇼가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던 600명의 전문가들이 한 달 동안 하던 일을 이 캔쇼가 단 3시간 20분 만에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598명이 해고가 됐고 이 인공지능의 업무 보조를 위해서 단 2명만이 남겨졌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미래학자들, 과학자들이 예견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정말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세상을 지배하는 날이 올 것인가? 이 인공지능 기술을 손에 쥔 극소수의 권력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는 예측은 먼 훗날이 아닌 오늘 우리의 현실이죠. 수천 년 전에 두랍 형제 바벨탑을 쌓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자력 구원의 헛된 소망을 주면서 노예처럼 부렸던 그 소수의 권력층이 그랬던 것처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대중을 단순 노동자로 전락시키고 인공지능 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 그 권력을 쥔 소수에게는 무소불위의 권세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두 번째 짐승인 누구요? 미국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앞선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티칸과 연합한 이 미국이 마치 일용할 양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처럼 행세하면서 전 세계의 지지와 협력을 얻게 될 겁니다. 이 인공지능 기술을 손에 넣은 인류는 어쩌면 금단의 과일을 손에 든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지능을 가진 인공인격체의 창조가 단순히 과학의 발달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신이 됨을 선포하는 행위가 될 것인가? 인간이 인공적으로 인격체를 창조하는 행위는 의도했든 아니든 그건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창조주의 위치를 찬탈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인공지능 종교가 탄생했죠. 이 미국 잡지 와이어드는 구글 출신 엔지니어 앤서니 레반도프스키가 인공지능을 신으로 받아들이고 예배하기 위한 미래의 길이라는 교회를 설립했다고 보도했어요.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수십억 배 현명한 존재라면 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을 섬기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자, 너무 황당한 얘기 같지만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우죠. 이 용어는 이 세계경제포럼의 창설자인 클라우스 슈밥 교수가 2015년에 처음 주장했죠. 그리고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의 주제가 되면서 오늘의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선 것으로 지금 정의되고 있어요. 이 4차 산업혁명은 과거에 일어난 산업혁명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속도, 그리고 엄청난 범위를 지금 자랑하고 있죠. 시대에 따라서 새로운 기술이 탄생한다. 그건 뭐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속도입니다. 이 클라우스 슈밥에 따르면 1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계 부품인 축이 유럽 이외의 지역에 보급되는 데는 12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인터넷이 전 세계에 확산되는 데 필요한 시간은 10년도 되지 않았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예측 불가능한 이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이 미래.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위협하고 이 나노 기술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파괴할지 아무도 몰라요. 특별히 4차 산업혁명에서는 단순히 디지털 기계나 어떤 사물의 발달뿐만이 아니라 기계와 인간의 결합이 궁극적인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새롭게 생겨난 트랜스휴머니즘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트랜스휴머니즘이라는 이 단어는 초월한다는 뜻을 가진 이 접두사 트랜스하고 인본주의의 뜻을 뜻하는 휴머니즘, 이것이 합쳐진 신조어거든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사상이잖아요. 이 신본주의 세계관에 반대하면서 인간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 위에 두는 움직임이 인본주의인데, 그런데 트랜스휴머니즘은 인본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이 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인본주의를, 휴머니즘을
트랜스해버리는, 초월해버리는 그러한 믿음을 심어주고 있죠. 그래서 이 트랜스 휴머니즘은, 인간이 신이 된다는 이 트랜스 휴머니즘은 철저히 과학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 트랜스 휴머니즘 운동의 확산이 위험한 것은 이것이 보다 나은 인간의 삶을 추구하면서 이것을 위한 방법으로 과학과 기술을 선택하고는 있지만 이 트랜스 휴머니즘이 상당한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들을 계속 야기시킬 수 있다. 그런 점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더 오래 살고 싶고, 어떤 사람은 나 오래 살긴 싫어. 그런 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더 건강하고는 싶죠. 나 아파서 빌빌거리면서 살고 싶어. 그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을 더 오래 살고 싶고, 인간이 더 건강하고 싶고, 또 더 행복하고 싶은 그 인간의 욕망을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당장 이 현실을 앞에 놓인 문제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은 극복 가능한 일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트랜스 휴머니즘의 위험성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초월해버리니까 맞춤 아기의 출산, 여러 가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DNA를 조작하고 유전자, 어떤 줄기세포 여러 가지를 다 조정해가지고 꼭 필요한 것들만 넣어가지고 아주 그런 아기들, 명품 아기를 출산하는 거죠. 그런 시대가 지금 이미 도래해 온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수명 연장을 위해서 유전자 변형 등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트랜스 휴머니즘이 새로운 권력과 지배를 형성하고 이 엘리트에게 집중된 혜택이 부여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권력과 혜택이 엘리트에게만 집중이 된다면, 그래서 그들이 트랜스 휴머니즘이 된다면 어떻게 그것이 휴머니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노예예요. 이 트랜스 휴머니즘을 나도 트랜스 휴머니즘이 되는데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죠. 초월적인 인간이 아무나 되는 건 아니죠.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UN 미래보고서 2045에 보면 컴퓨터가 인간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고 이를 통해 생각만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다.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뼈나 장기의 성장에 줄기세포를 활용해서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정도 후면 죽음을 극복하는 기술의 발전이 완성된다고 UN 미래보고서 2045에서 말합니다. 자, 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삶과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역까지 발전할 것인가? 그거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인간의 욕망이 결집된 수명 연장의 기술, 지금 계속 과학을 계속 발달시키고 있죠? 계속 실험하고 있죠? 계속 테스트하고 있죠? 왜요? 인간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하고 DNA를 조작하고 그래서 수명을 연장한다는 건 곧 죽지 않게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기술이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미래학자들의 예측처럼 종교에 의지하는 시대는, 이 종교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 브레이킹 배드의 하이젠버그, 이 사람 소심하며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요. 평범한 화학교사였어요. 그리고 아주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었어요. 아빠였어요. 근데 교사 수입으로는 생활이 넉넉지 못하니까 수업 후에 세차장 가가지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폐암 3기 판정을 받아요. 이제 자기가 죽으면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그 아들, 이제 막 태어난 딸, 사랑하는 아내, 그 가족들을 위해서 남겨줄 것이 없는 겁니다. 집 월세는 계속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화학교사가 자기의 화학 지식을 이용해서 고품질 마약을 제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자기가 죽고 나면 그것으로 가족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가족을 사랑해서 가족을 위해서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된 그는
결국 자기가 전혀 원하지 않았지만 가족을 파괴하고 가족을 사랑하지만 아내와 자녀들로부터 버림받고 자기가 사랑하던 친인척들과도 철천지 원수가 되고 이제는 자기의 죄된 본능을 위한 건지 가족을 위한 건지 그 경계도 희미해지면서 악마가 되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죠. 죄는 이런 겁니다. 죄의 결과는 이런 겁니다. 이게 인간이거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를 너무 과신해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합니다. 그게 그 결과가 뭘 가져올지 생각해보지 않아요. 일단 해보고 보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를 너무 과신해요. 우리는 윤리적이야. 우린 도덕적이야. 우린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결국 그 죄된 본성의 힘이 그 사탄의 철저한 계획에 마구잡이로 이용당하다가 철저히 버림받고 파멸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양심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과학이 지금 굉장히 그럴듯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하이젠버그처럼 모든 것을 잃고 자신 또한 악마가 되어서 사라지는 것뿐이에요. 이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은 우리 신앙에 지금 큰 위기를 가져오고 있죠. 이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에게 굉장히 흥미를 자극해요. 우리 지금 재미를 추구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 새로운 과학기술에 지금 심취해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듣는 것보다 이런 새로운 미디어를 접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훨씬 더 흥미로운 일이에요. 이미 오늘날 교회는 늙고 약해졌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의 외면 속에서 지금 이런 식의 복음 전파는 아주 더디고 무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이 과학이라는 새로운 종교 앞에서 하나님은 외면당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 그런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죠. 노아의 때 노아의 식구를 제외하고는 전 인류가 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후회하실 만큼 온 세상에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노아의 때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호소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지금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으려고 하는 아주 긴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찍히고 의인들은 휴거됩니다. 이런 긴박한 시기에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계시록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이 하나님의 심판 소식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할 뿐만 아니라 심판의 말씀 그런 것은 이 요한계시록 같은 그런 종말적인 데서만 아주 예외적으로 등장하는 거고 이 성경의 보편적인 복음은 아니야. 그러면서 아예 심판 사상 자체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소식은 결코 요한계시록에서만 아주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 또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던 그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출애굽 이야기, 또 모세오경을 포함해서 선지서, 시편, 이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또한 사람들의 심판자로서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렸던 민족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이 민족이 대속죄일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대속자로 일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뭐 하셨어요?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통회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완전히 분리시켜버리는 심판자로서도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을 심판한 게 아니에요. 블레셋, 가드, 아말렉을 처리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치 아니하는 자는 진영 중에서 쫓아내고 죽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판? 있는데 그건 누구라고 그래요? 누가 당하는 거? 우리는 다 환란 전에 휴거 당할 거니까 그 심판, 그 환란 누가 당하는 거? 이방인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죠.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어떤 자들? 회개치 아니한 자들. 여러분,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이 그 만년의 세상을 달관하여 이제 쓴 권면이라고 할 수 있는 전도서에도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이방인들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들만? 아니죠. 이렇게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후에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도 구약 성경과 다르지 않게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기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입술로 고백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죄와 악행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경고했어요. 그리고 바울 역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라는 경고를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로마서 2장 4절과 5절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땅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떤 처지에 있기에 인류를 향하여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지금 계속적으로는 말씀은 우리가 구약의 말씀이든 신약의 말씀이든 베드로든 사도 바울이든 누구든 솔로몬이든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계속 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해요? 심판이 있다,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지금은 심판의 시간이야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무슨 상황이길래 이제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래서 심판이 이르렀다는 경고와 함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같이 호소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시대 인간들이 자신들의 멸망을 재촉하고 있는 영적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심판이 이르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없고, 그들이 직접 창조의 사역을 넘나들면서 인공지능을 발달시키고 과학을 발달시키고 인간의 수명을 늘리고 죽지 않게 만들고 영생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 행복까지 주려고 하는, 그러면서 창조의 사역을 넘나들며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죄악의 잔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시대에 심판이 이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때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 개를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입니다. 1장 25절, 18절.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라고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공지능을 예배하는 교회, 지금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이거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얘기지 그런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감정은 우리가 살인자 앞에서 느끼는, 또 맹수나 혹은 자연재해 앞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공포의 감정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자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 것인가? 이 5가지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초림에 앞서서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죠? 또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했고, 그래서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모습은 죄의 길을 버리고 돌이키는 회개가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태도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것처럼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부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랑의 순종을 드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범죄의 유혹이나 시험에 직면할 때 요셉처럼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모습은 죄 사함을 받아서 복음의 감격을 누리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죠. 그리고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부르짖을 그런 무리들에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한 대로 회개의 진정한 열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아서 복음의 감격을 누리는 삶이죠. 그리고 5번째,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이 천사의 명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면서 이 말씀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는 이를 경배하라는 명령으로 맞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으로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따라서 계시록 14장 12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그들의 신분의 특성을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모습이죠. 회개, 순종, 충성, 복음의 감격, 믿음. 여러분,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야말로 노아의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처럼 하나님이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심판이기 때문에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 말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면으로 보든지 세상 끝이 이르렀습니다. 심판이 이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특별히 과학적으로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임박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이때 사람의 당연한 본분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죄를 멸절시키고 사람의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고 회개, 순종, 충성, 복음, 믿음의 신앙을 갖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이 무섭습니다. 죄의 시작은 사소했으나 그 죄는 결국 자신을 삼키고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결단코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유혹과 시험 앞에서 능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이 몹시 가깝습니다. 흐트러진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넷째 천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류 역사를 곧 끝내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